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설교 초반에 배경을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이요? 두 분 대답하셨습니다. 몇 차 전도여행? 그래요.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한 여행, 2차 때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빌립이 전도했던, 그러다가 저기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전도했던 것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에 여러분 전도했던지를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그 선교지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을 당하느냐? 여러분,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 여러분 이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모독했다느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느니,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교 장로들을 모읍니다.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자인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고발장을 냅니다.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할 텐데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의 총독이래요. 자, 가이사랴는 뭘까? 이 당시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원래 쓰던 지역이 이름이 있고 나라 이름이 있는데, 로마는 자기가 식민 통치라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행정구역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도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입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와 지금의 동유럽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거기를 로마가 가이사랴 이렇게 지역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못 따라가면 이제 뒤에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 아가야 지방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대잖아요. 아가야 지방도 여러분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냐? 그리스 중부, 남부,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까지 이 모든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랴 지방은 뭡니까? 가이사랴 지방은 터키와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을 로마 사람들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하고 그 지역을, 행정구역을 나누면 거기에 여러분 누구를 보냅니까?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식민 통치 때 일본에서 누구를 총독으로 보냈어요? 일부는 금방 나오던데, 이토 히로부미. 누가? 변건사님? 잘하셨어요. 식민 통치하는 지역에는 총독을 보내서 그 사람이 황제의 권한 대행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가이사랴 지방, 지역, 여기에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때는요, 이 가이사랴의 총독이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제 아시네. 예. 이 유대교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십자가에 사형시켜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신들이 죽이면 살인죄가 되거든요. 왜냐? 모든 판결권과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에게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잡아다가 예수를 죽이면 월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4시에 자기들끼리 종교 재판을 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총독이여 일어나세요, 지금 빨리 재판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로마법에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한 번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아침 6시입니다. 야, 아니야, 예수는 죄가 없어, 예수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돌아가, 너희들끼리 그냥 종교적인 그냥 징계만 해.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아침에 그냥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죽여라.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막 관저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협박을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야, 이러다가 폭동 나겠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누가 총독이라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고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는요, 고발자 더둘로의 진술을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사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피고발자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읽으시려면 안 돼,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지금은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왜요?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요,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아무리 제목을 갖다 붙여줘도 바울이 다 변론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야, 이거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 잠시 휴정하자, 그러면서 휴정을 선언합니다. 휴정을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 휴정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됐느냐 하면 27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다음에 휴정을 선고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얼마 동안? 최소 이틀이요? 2개월? 이태가 뭐예요? 2년이에요.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가둬두고 재판은 열지 않고 계속해서 휴정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가 여러분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재판은 하지 않고 판결은 내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로 불러서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봐요. 이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는요, 로마인이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이래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재판은 휴정을 시켜놓고 판결은 내리지 아니하고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것입니다. 왜 들을까?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가 어디 여자예요? 유대 여자예요.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죠.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무리를 걸었대, 5,000명을 먹였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이 두루실라가 아마도 집에 가가지고 여보, 지금 당신이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 사도 바울이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래. 우리 한번 그 사람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 나 바빠, 싫어.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아내가 아마도 이 남편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25절 말씀에서 벨리스 총독과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진리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은 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벨릭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예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네. 그 마음에 크게 떨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난 죽어서 지옥 가는 거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찔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벨릭스는요, 지금 가라, 응? 더 이상 안 듣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6절에서 총독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대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 재판을 미루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를 더 받을까? 돈을 더 받을까 바라는 거로 사도 바울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벨릭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공의를 무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미루면서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대화를 나눕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의 마음에는 어디에 가 있어요? 돈을 더 받을, 뇌물을 받으려고, 그 뒤에는 물질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가지고는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변화돼요. 예?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거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물질에는 관심이 많은 모습.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바라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돈을 바라는 마음, 이게 잘못된 마음일까요? 돈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인생일까요? 영원한 나라, 영의 세계, 곧 복음의 체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관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아무리 살펴봐도, 아니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너 가난하게 살아라, 단칸방에서 살아라,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살아라, 통장은 마이너스로 살아라, 그렇게 적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마다 풍요롭게 살아라, 넉넉하게 살아라, 가지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부요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를 봤잖아요. 그도 물질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 돈을 더 바라는 거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고요. 총독 벨릭스에게도요, 물질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여러분, 재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풍요롭게 살으라고. 너희들에게는 부유하게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가 가진 물질에 대한 소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 다르기에 벨릭스의 욕망은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허용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본인들이 지은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불러준 말입니다. 야, 저 사람들 누구야? 야, 저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300만이 막 광야를 지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야, 저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맞죠? 이들이 어느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광야를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어느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요, 정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 자기 집이 없이 여기저기 강 건너고 광야 건너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냥 강을 건너는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삶을 살던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풍요롭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이 풍요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신은요, 여러분 뭐 하나님, 귀신 이럴 때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 다시 신자예요. 어떤 신자라고요? 거듭 신, 다시 신자. 명기는 뭐냐 하면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거듭해서 다시 계속해서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되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는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를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때 여기에 모세가 야,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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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써준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게 집을 짓고 가축이 번성하고 재물이 풍부해지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도 이것은 꼭 잊지 말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풍요롭게 살아도, 넉넉하게 살아도,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풍요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풍요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예, 풍요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풍요롭게 번성하면서 넉넉하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니 너희들은 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땅이 생기고 너희 집이 생기고 농사하게 될 텐데 가을에 소산이 생기면 풍요롭게 되어도 하나님은 절대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을 늘 새기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셨어요.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아름다운 큰 집에서 살게 돼도 하나님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만드시면은 넉넉하게 만드시면은 저 절대로 그때도 하나님 안 잊어버릴게요. 제 주변에서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잘 된 분들을 몇 분 봤어요. IMF 때 부도가 나고요, 사업이 망하고요, 정말 막 몇십억의 빚을 진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이전 사업보다 훨씬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수입이 2배, 3배 그 이상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배 아픈가 봐. 우리 교인들은 참 아주 아멘해야 그 복이 나에게도 오지.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나중에 잘 돼도 저는 하나님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분이 막 힘들 때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매일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가도 1시간씩 기도하고요.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데, 원래 사업하도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엔 잘 되게 하시는데 막 2배, 3배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 안 오세요? 아, 오늘은 제가 바이오 만나야 돼서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아, 이번에는요 바이오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간이 흐르니까는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절대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우리 예배자들이 잘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칸방에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울면서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름답고 큰 집에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얻은 풍요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사람은요 본성이 그래요. 잘 되는 것은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안 되는 것은 남 탓하는 게, 아휴,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인생이 꼬였지. 그때 프로포즈 할 때 걷어찼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잘 되는 건 또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거보라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왜?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의 본성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코피 흘려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겁니다. 내가 여기 대기업에 입사하고 취업한 거는요, 내가요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플, 토익 점수 따고요, 자격증 따고요, 컴퓨터 자격증. 또 뭐야? 뭐 필요해요? 취업하신 분들, 청년들 뭐 필요해요? 주산 2급? 타자 1급? 뭐 이런 거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친구 보니까 자격증이 80개야. 근데 취업을 못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나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취업하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일으킨 거지.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을 일으켰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면은요, 내가 잘해서. 목사님, 내가 이 공장 이거 내가 일으켰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부장 되고요, 차장 되고요, 상무이사 된 거 이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내 힘으로 한 거죠. 내 힘으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거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착각할까봐 내가 염려된다. 사실은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신명기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벨릭스와 같이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자신의 힘으로 돌릴까봐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18절에 주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18절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지금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취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와 소유대로 살게 하시며 필요할 때는 물질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는지 알아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헌금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헌금 가져오셨죠? 헌금 왜 드려요? 이 헌금 드리면은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겠지, 이번에 우리 딸 좋은 배필 만나겠지, 소원 이루는 장치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종교랑 우리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요.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명 주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구원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생명 이 땅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생일 감사 헌금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헌금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는 장치. 예배는 왜 드립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지켜야지, 의무감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배를요 반만 하는 거예요. 아니, 반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독교 진흥주일인데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이 기독교 교육은 우리 여러분들 장년들에게도 하는 교육이에요. 지금 이 말씀도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중간고사가 뭔지 알아? 너 기말고사가 뭔지 알아? 물어봤더니 내신 등급 잘 따는 거래. 아유 참,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자, 중간고사 왜 봐요? 예? 수학 1과부터 10과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아멘? 교육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여러분, 우리 저기 최혜수 선생님한테 배운 우리 학생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런 걸 잘 가르쳐 놨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 그런데 어느 순간 최혜수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하나님 기억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잘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물도 예배도 찬양도.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약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끝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불안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피폐한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물질 세계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는 뭐가 문제냐?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흔들렸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워하였대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심령을 찌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야,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아니야, 나 관심 없어.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바울을 계속 불러다가 바울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뇌물을 좀 받을까, 돈을 좀 구할까. 왜냐하면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에서도 상당히 지위 높은 계급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 자체가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지위와 위치를 알고 있는 벨리스 총독이 자꾸 바울을 불러다가 관심 없는 복음은 계속 들으면서도 뭐예요? 뭐는 바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야 되는데 눈만 감기고 잠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의 풍요만 바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 같은 거예요. 물질과 돈을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잘되고 복받고 풍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계속 물질만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혹시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야,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따낸 성취인데 무슨 말이야,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릴까 봐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이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범죄하고 죄악된 길로 걸어갈까 봐 우리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이름처럼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거듭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꺼내 놓으셨잖아요. 광야 40년을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마다 전쟁 도구 칼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미디안을 격파하고 여러분 모압을 격파하고 암몬을 격파하고 여러분 여리고를 격파하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풍요의 땅, 여러분 정말로 부요한 땅,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는데 이들은요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끝난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12년 동안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사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한 세대가 딱 끝나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리고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 인생은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뭐가 비극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게 비극이 아니에요. 풍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비극이에요. 뭐가 저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그게 비극이고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